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내렸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에게 먼저 축복을 내리고 시므온이 빠집니다. 원래 르시, 레유 이렇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서인데 시므온은 빠지고 그 다음 레위인데 레위보다 유다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먼저 하고 유다 지파가 벌써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모세의 축복에서도 조금 드러납니다. 르우벤이 정확하게 장자가 아닌 것은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므온은 완전히 빠졌지만 시므온이 빠진 이유는 바알보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발락과 발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사주하여서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전염병에 통해서 아주 거의 멸절당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결단하고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심판을 했고 거기서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아주 약화되는 것이 민수기 성경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 그래서 빠진 이유가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이제 둠밈과 우림, 이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쓰는 도구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이것은 마사와 무리바는 다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곧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으랴 하면서 반석을 두들겼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혈기를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됐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9절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또 예배, 제사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모세가 특별히 좀 축복하는, 강조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입니다. 막내긴 했지만 모세가 또 강조해서 베냐민 지파를 그 다음에 둡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 요셉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 저주한 물과 태양이 결실한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한 선물과.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먼저고 므낫세가 다음이죠. 동생이 먼저고 형이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해서 축복하죠. 그렇게 축복했던 그 순서 그대로 모세도 그 순서를 거꾸로 축복해 줍니다. 자, 이 모세가 내렸던 축복의 이 노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한 이 순서들과 이 내용들을 보실 때,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원리들은 이 축복은 꼭 그 형제들의 서열이나 그 순서대로만 지켜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서열이나 순서,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누가 막내냐 이런 것들에 민감하죠. 누가 대장이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권리가 많냐, 누가 더 공이 많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고 누가 더 대접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런 것에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런 게 세상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자존심 상해하고 섭섭해하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당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시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받을 축복을 받게 하시고 받을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죠. 그렇지만 받을 것도 아닌데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그런 축복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런 존경과 사랑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한 그런 것들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으니 난 무조건 받아야겠다. 뭐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주십시오. 이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다 무조건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그냥 준비 없이 아무 그런, 기다림 없이 그냥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이런 복을 받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근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면서 자식을 모르는 채 하면서까지 순종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복을 받는 이유,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 하나님 이 레위 지파가 자기 가족까지 돌보지 못할 정도로 순종하는데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그 정도로 순종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복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베냐민과 요셉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죠. 사실 요셉 지파가 공으로 따지면 이 요셉이 창세기의 꿈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 요셉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되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왕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처음에는 베냐민에서 사울 왕을 택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다 왕국, 그다음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단순히 공이 많고 어떤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셉이지만 꼭 그것을 따라서 축복의 순서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메시아의 조상이 아닙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결국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은 정말 온전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 깨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시므온 지파까지도 주님은 회복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르우벤, 유다, 레위, 또 베냐민,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나오는 또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이런 지파들의 이름도 못 올라가는 시므온 같은 지파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름도 못 올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어디에 데려다 놓으면 평범보다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그 어딘가에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유명하고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의롭고 강하고 스스로 의지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너를 위해 왔고 약하고 평범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너를 위해 왔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고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의 축복,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이 자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의 반열에 올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서, 반열, 1등, 2등, 3등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거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시몬은 이름이 없지만 바로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시므온 지파처럼 이름이 없고 정말 르우벤 지파처럼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만한 죄인들이고 유다 지파처럼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참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고,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마치 장자 지파인 것처럼 행하긴 하지만 역시 사사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런 의지할 것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네, 날씨가 이제 점점 완연한 봄입니다. 일교차는 좀 심하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롱꽃 마을 우리 선교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